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대사. 환자분 안타깝습니다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언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뭔가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쳐서 너무 늦어버렸을 때. 지난주에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동생 꿈에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저였고, 그 다음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직 어머니 꿈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약간 서운해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혼나지 않으시려면 아버지가 빨리 설교를 듣고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쨌든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제 다리를 이렇게 막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꿈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를 막 주물러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어떤 뉘앙스로 제가 느껴졌냐면, 꿈속에서도 아들 목사 힘내 이렇게 하시면서 다리를 막 주물러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께 했더니, 그럼 목사님 혹시 목사님 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울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행복함에 젖어 있다 꿈에서 딱 깼는데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너무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늦어버려서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르다가 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대요? 나흘이 되었대요. 나흘. 여러분, 이 나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은요, 단순한 날짜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런 걸 믿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그 죽은 몸을 그 근처에서 이렇게 맴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맴돌다가 4일째, 그러니까 나흘째가 되면 이제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몸을 완전히 떠나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흘은요, 뭘 의미하는가? 다시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 0%.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유대인들은 뭘 아냐면, 완전히 죽었네? 다른 말로 진짜 죽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흘이란 단어는 우리도 이제 알아야 돼요. 이 나흘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망을 말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나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 와도 나사로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명의, 허준 할아버지가 와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늦어버린 상황이 바로 한 단어로 뭐냐면 나흘인 거예요. 나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흘이 되었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배치예요.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나흘째 도착하신 건 실수였어요?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지체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넘어 나흘째가 되어서야 도착하신 것.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흘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흘은 의도된 나흘이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나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흘을 누군가에게는, 특히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 가족에게는 뭐예요? 이 나흘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왜? 이제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절망인데 예수님께는 뭐냐? 의도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이유가 있는 절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절망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적혀 있냐면 지난주 본문 우리 1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의 목적이 뭐래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믿게 하시는가? 사람들을, 제자들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를 누구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냐면 마르다를 통해서, 마르다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성격대로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르다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때 함께 계셨다면 반드시 우리 오빠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뇌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쉽다. 아쉬워. 왜 아쉽냐?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넓거나 크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두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계셔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기까지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볼게요. 이미 늦어서, 며칠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서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 능력은 이제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데 그 능력을 우리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될 거야. 내가 공간에 구애받으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야. 내가 시간에 구애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겠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을 나의 범주 안에, 나의 울타리 안에, 나의 수준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살리실 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백부장이 뭐냐? 자, 우리 보배들 잘 들어보세요. 백부장이 뭐냐?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해요. 그 장교가 아끼는 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살려줄게. 같이 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장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냥 여기서 나라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주변에 있던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봤지? 이게 진짜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의 능력도 믿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자꾸 뭐 하냐면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내 눈높이로.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도 이러겠지.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어렵겠지.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요. 마르다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마르다만 그래요? 아니죠. 우리도 그러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요. 목사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왜 힘들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또 있는데요. 뭐가 제일 크냐면요, 해봤는데 뭐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친할머니 몸이 좀 아프시거나 좀 일이 생기시면 제가, 할머니 저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친할머니 매번 하는 단골 멘트가 뭐냐면, 아유 바쁘셔가지고 내 기도 들을 시간이 없으셔. 그러니까 할머니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안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수준,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한 동네에 얼마 전 강릉처럼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만약 이번 주에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다 죽게 돼요.
그 마을은 그냥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동네에 있던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긴급 공지를 내립니다. 동네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내일 아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 앞으로 다 모였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은요 다 그냥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소녀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도 우산 안 가져왔거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장로님도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안수 집사님도 안 갖고 왔어요. 권사님도 안 갖고, 아무도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딱 한 소녀만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왜 우산 가지고 왔어요? 비 올 거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녀처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처럼 믿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동네 사람들처럼 말고, 마르다처럼 말고, 이 소녀처럼,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기 계셨더라면, 뭐 했더라면, 이랬다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왕 기도하시는 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뒤이은 이 고백도요, 잘 보세요. 진짜 멋지고 정말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방금 했던 고백을 후회하고 만회하려는 듯이 그녀는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요, 마르다에게는 정말 대단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또한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되뇌어 보면 아쉬워요. 왜 아쉽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2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뭔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마르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라고 할 때 사용한 구하다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발 이것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을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밑에 있는, 뭔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뭔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단순히 배달해 주시는 그런 배달부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믿었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멋지고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만 믿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 성경의 대답은 뭐냐? No예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 정도 믿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위대한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해요. 좋은 스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 진짜로 좋은 책, 좋은 귀한 글귀로만 읽어요. 왜?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훌륭한 위인으로 믿고 존경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있죠.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요 인정하고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보는 우리와 같은 이 성경, 코란 있죠. 코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니라. 뭘 말합니까? 예수를 인정해요. 마리아의 아들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는 뭐다? 그냥 지나갔던 우리 역사 가운데 오고 간 그 선지자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스승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요 한 문장으로 더 축약해 볼게요. 그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한 거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너로 그렇게 대답하게 하셨어.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선지자로, 좋은 스승으로, 위인으로, 성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셨어요. 야, 그 정도면 됐어. 아, 야, 선지자 정도로 믿으면 됐지.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믿으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걸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마르다가 진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르다는 24절 보세요.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부활은 반쪽짜리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믿었던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아주 멀리 있고 뭔가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부활이었을 뿐,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분명하고 선명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나왔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갈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은요,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고요.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그건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하는 천국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희 꼴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아니 목사님 무슨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천국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 물음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뜯겨 죽었고요,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던 성도들이요, 동료 교인들이요, 그렇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그저께 일어났던 일이고 어저께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가 그렇게 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요, 그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성도들은요, 두려움에 떠는 대신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로마 시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사자에 뜯겨 죽고 불에 타서 죽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사자굴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내 형편이 이래도,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내 몸이 이렇게 아파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아파 누워있는 이 침상이 하늘나라구나. 쥐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집에서 사는 이 집도 하늘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몸이 병들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삶 가운데 그득해도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임하는 천국입니다. 임하는 천국.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마지막 날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그냥 죽은 시체처럼 살고, 아유 나는 뭐 지금은 소망 없어, 나중에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할 때나 소망이 있지, 지금은 소망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즉시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도 그 즉시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땅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 신앙, 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부활 소망,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25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산대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거를 제 표현을 해볼게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즉시 뭘 얻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부활 생명이 그 즉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저 멀리 있는 부활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으로, 내 삶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 부활을요, 내 삶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전반절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과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디서 생명을 받아다가, 생명을 띄어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단순한 전달자나 배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거 오해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냐? 그분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뭐냐?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명제와 해설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앞에서 명제를 쏟아냈고요, 그 뒤에는 해설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이 작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 즉시 부활 생명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 되면요, 예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대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듯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걸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는 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교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안 믿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본문 26절 다시 보세요. 본문 26절 다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끝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일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빨리빨리 입으로만 고백해 그러면 천국 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요, 이런 맹목적이고 무지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선명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디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흐리멍텅한 게 있어요? 불분명한 게 있어요? 없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선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이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살릴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불분명합니까? 흐리멍텅합니까? 흐릿해요? 아니거든요. 너무 선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그 믿음의 지경이 뭐냐? 바로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지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이 선명한 물음 앞에 선명하게 대답했어요. 27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셨습니까? 왜 나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표현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가족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 가족들은 좌절해서 완전히 엎드러져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기쁘다 말씀하세요.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무슨 사이코패스입니까? 소시오패스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왜 기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다는요, 사실 반쪽짜리 믿음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반쪽짜리 믿음을 어떻게 하시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 반쪽짜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온전히 제대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틀을 지체하셔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흘이 되도록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마르다를 어떻게 하느냐? 코너로 몰아붙이고 애간장이 녹게 하는 거예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요, 그냥 친절하게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 그래도 잘 믿으셔야죠 할 때는요 안 믿어요. 그래서 기어코 어떻게 하냐면 기어코 벼랑 끝으로 가요. 근데 그냥 벼랑 끝에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벼랑 끝에서도 밀어버리거든요. 떨어져요. 온몸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요. 그럼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겠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늘 봐왔던 거야. 이 패턴을. 좋은 말로 할 때 안 믿고 온몸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완전히 벼랑 끝으로 뚝 떨어져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패턴을 너무 많이 봐온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배 목사님들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십시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폭력적으로 들렸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괴롭혀 가면서까지 믿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아니까요,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을 제대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십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십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냐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다 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을 하여금 진짜 믿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에게 이틀을 지체하는 것이 대수일까요? 나사로가 잠시 죽는 거, 그게 대수일까요? 우리 사업이 망하는 거, 그게 대수일까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 그게 대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쁜 마음으로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다고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쁘다. 왜? 그걸 통해서 믿을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믿는, 제대로 믿는, 제발요, 벼랑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애가 탑니다. 애가 타.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것을 네가 믿냐? 이제 그 질문을 들었으니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마르다처럼 선명한 질문 앞에 선명한 대답으로 대답했던 마르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것저것 여러분 덧붙이지 마세요. 흐리멍텅하게 말하지 마세요.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